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9절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는 있었고 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특히 시므온 같은 경우는 성령이 그 안에 임하여서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제나 저제나 그리스도가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던 자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를 안고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안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이면서 남편과 오래전에 사별을 하고 오랫동안 혼자 과부로 삶을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그냥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이야기를 오늘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한 이유는 이들이 대표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과 그들의 마음을 함께 비교하면서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모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모한다. 대부분 이 사모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의미에 대한 이 중요성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남녀 간의 관계에서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많이 해도 내가 당신을 사모합니다라는 얘기는 과거 옛날에는 좀 했지만 요즘 시대의 젊은 친구들이 내가 당신을 사모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모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참
중요한 말이고,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은 더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모함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 사모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이 열려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열림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사모함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어야지 기대감.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사모함을 갖고 있다는. 만약에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어떤 기대감도 없습니다. 바라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대도 없고 바람도 없으면 결국 사모함도 없고, 그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모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모함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의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흑암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로마에 의해서 포갑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둠이 짙게 깔리니까 메시아에 대한 갈망들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유대인들을 쫙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라고 또 그렇게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의 오심을, 소식을 듣고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메시아에 대한 갈망, 사모함,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모함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주목해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죽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아기 예수를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즐거워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봐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고서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간절한 사모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만나고서 기뻐하고, 안나도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를 보고서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기만 해도 이 사모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고 기대가 생기는 것이고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고, 이 과정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들이 없는 사람들은 무덤덤할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를 본 사람이 이 두 사람밖에 없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받겠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갈망이 없는 사람들,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도 똑같아요. 사모함이 없으면 은혜도 없고 변화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모함이 없는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기대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기대함이 없이 찬송하고, 기대함이 없이 말씀을 붙잡고, 기대함이 없이 성탄을 준비하고, 기대함이 없이 사역을 하고, 그 안에서 뭘 얻을 수가 있을까요? 기대가 없는데,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데. 여러분, 안정있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모함과 기대감이 있어야지 그 안에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항상 자기 팀을 응원할 때 뭘 응원하냐면 자기 팀이 이기기를 바라면서 응원하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 팀이 우승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막 보는 거예요. 야구 같은 경우는 하나나 롯데 같은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우승을 못하다 보니까 올해는 달라지겠지, 올해는 바뀔 거야, 또 기대감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도 그러면 내년에는 바뀌겠지,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게 되고, 이 기대감이 그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모함과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성탄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그리고 성탄절도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사모함의 결과가 될 때에 비로소 성탄이 성탄으로서의 의미로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 성탄을 사모함으로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탄을 우리가 보내면서도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내 삶에 이 성탄이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빨간 날일 뿐이에요. 공휴일일 뿐이에요. 그냥 캐롤이 울려 퍼지고 연말 분위기, 크리스마스 분위기, 여기에 휩싸여서 그냥 지나가는, 단순하게 세상과 똑같이 즐겁게 보내는 하루일 뿐이에요. 사모함이 없이 성탄을 맞이하면 그냥 그날은 똑같은 즐거운 날인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냥 빨간 날이고 즐겁고 세상이 좋아하니까 막 캐롤이 울려 퍼지고 연말이 되니까 막 들뜬 이런 그런 날이 아닌 거예요. 성탄은 어둠이 거치는 날이에요. 성탄은 흑암이 사라지는 날이고, 성탄은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성탄은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는 날이고, 성탄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들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즐거운 날, 행복한 날, 기쁜 날,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모함이 없다, 기대함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요, 성탄은 그냥 공휴일이에요. 빨간 날이고 잠깐 즐겁게 지내고 스쳐 지나가는 날, 추석을 보내든지 구정을 보내든지 아니면 석탄일을 보내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빨간 날이 왔네, 쉬는 날이네, 좋네,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날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알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탄은 그냥 단순한 즐거움만 누리는 날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성탄이 귀찮은 그런 날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쉬는 날이니까 그냥 잠만 자야지, 잠을 자는,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성탄이 내게 소망이 되고 내게 감사가 되고 내게 감격이 되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모함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은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축복이 되는 그런 귀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아그 예수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고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모함이 있는가? 내게는 그런 사모함이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사모함이 사라지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사모함이 없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 그러면 그냥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만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눈도 자는 거죠. 은혜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왜? 사모함이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다는 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마음이 안 열린다라. 사모함이 있어야지, 아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져주실까?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기대함,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순간순간이 다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지만, 그런 기대감이 없이 앉아있으면요 예배는 지루한 시간입니다. 딱하고. 제가 언젠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분이 교회는 참 이상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정해진 시간에 나와가지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모함이 없이 교회를 나오고 사모함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그저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이에게는 이 시간이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의 은혜, 이 시간의 감격,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게 되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랍고 특별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앉았다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모함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그 430년 동안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 동등하게 지냈어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동등하게 애굽 사람들과 같이.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기 시작함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고센 땅에서 이제 노예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얻어지는 결과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된 노동과 힘듦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이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모함, 어떤 사모함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십시오.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 주십니다. 10가지 재앙, 유월절 사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가 더 화를 내고 병과 말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의 물결이 출렁출렁 거리는 그런 상황 앞에서 이들이 보인 행동은 뭐냐면 불평이었어요.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이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뭐냐? 우리를 내버려 둬. 우리는 애굽에 그냥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 이 곤란한 상황을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냥 이 애굽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서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불평하고 누가 투덜거리고 누가 원망합니까? 사모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뭐 봐!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잖아. 그리고 우리를 죽이러 오는 이 애굽 사람들도 많잖아.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지만,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요, 불평과 불만만 가득 찬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왔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의 사건들, 이 기적들,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유월절의 사건들, 이런 모든 사건들을 사모하는 사람들만 본 게 아니에요. 사모하지 않은 사람들도 기적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섰잖아요. 거기 안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은요, 사모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그렇지 않은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스라엘은 불평과 불만이 늘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자들은 사모하는 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줄어가고,
오히려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늘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거꾸러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사모하는 자에게 출애굽은 기쁨이요 축복이지만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출애굽은 오히려 불평이었어요. 우리의 광복을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광복이 됐을 때 광복을 갈망하고 바라던 사람들은 일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했습니까? 그런데 친일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이 광복이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불평이고 불만인 거죠.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일성 중에 가장 첫 번째 하신 일들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성전의 문 앞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신 거죠. 비둘기 팔고 돈을 환전하고 이런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굴려로 만들었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을 한번 바라봐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장소예요. 그리고 원래 그곳에는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원래 없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들이 있었느냐? 원래 이스라엘은 모든 남자들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안 나가면 되나? 아니에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 절기 6월절이 됐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야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지,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 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운 이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준비하고 닦고 자기 것들을 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이 바쁘다고 정신없이 내가 움직인다고 그러면서 그 절기를 잊어버리고 까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짜가 됐네? 준비 없이 성전에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 앞에서 누군가가 이제 주변에서 구해가지고 사서 제사를 드렸겠죠. 이것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장사하면 저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장사가 좀 되겠네? 그때부터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 본질적으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왜 생겼느냐? 사모함이 없이 그냥 왔던 사람들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생기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여기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필요하네?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 그 예배,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들러 엎으셨겠습니까? 사모함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들러 엎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기어이 와서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의 준비도 없이 마음의 열림도 없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돼. 그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좌판을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거 아닙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모한다라, 예배를 사모한다, 기도를 사모한다, 말씀을 사모한다, 사역을 사모한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사모한다. 이것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모함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우리 안에 무조건 사모함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야 되죠. 어떤 기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 사모함이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 없이 나와서 기대 없이 가니까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도 없고, 뭔가 생겨도 우연이겠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겠지 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모함이 왜 필요하냐면,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삶의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되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도 은혜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요.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오늘은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실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내게 주어질까 하는 기대와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예배가 즐거워요. 예배가 행복한 거죠. 왜?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탄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방법은 성탄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대도 없습니다. 매년 똑같이 지나가는 그냥 하루일 뿐이에요. 그 속에서 어떤 만남도, 어떤 은혜도, 어떤 감격도, 어떤 소망도 없어요. 왜? 기대와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는데요, 기대 없이 사모함 없이 성탄을 맞이하잖아요. 그냥 매년 지나가는 그냥 쉬는 달로 그냥 하루를 때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냥 12월 25일 쉬는 날, 빨간 날이네, 이게 아니에요. 그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번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해 보십시오.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거야.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거야. 그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지금 힘들고 지금 고통스럽지만 분명히 이 성탄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실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면 성탄은 더없이 행복하고 더없이 기쁘고 더없이 감격스러운 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여러분, 제가 단정지어서 얘기하자면요, 사모함이 없으면 그 안에 뭐가 생기냐면 불평과 불만만 생겨요. 사모함과 기대가 없이 나오면요, 불평과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교회를 올 때나 성탄을 맞이할 때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사모하십시오. 신앙의 모든 삶은 사모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 주님의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모함 없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요.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말씀도 사모함으로 듣고 읽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와 내 삶을 이끄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읽으면 그 어떤 말씀이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르기 힘든 찬송일지라도 하나님, 저 찬송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찬송을 내가 듣기만 해도 내 마음에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들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찬송일지라도 그 찬송이 내 마음을 움직여주고 위로하고 치유가 돼요. 기대감이 없으면 왜 저런 노래를 하지? 왜 저런 찬양을 하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사모함. 예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억지로 따라가도, 마지못해 따라가도 은혜를 얻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물론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일들은 기적과도 같은, 억지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그 사람에게 임했다. 이거는 간증을 해야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고, 이게 평생 내 삶에 있을지 없을지 모를 그런 일인 거예요. 대부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면 그 여인의 병이 나았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내 이 병이 나아야지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가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의 병이 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아이의 병을 낫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 자도 주님 앞에 모욕적인 그런 언어를 들었지만, 그 여인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말씀을 하고, 부스러기의 은혜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감사히 누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얘기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잖아요. 맹인들도 주님이 지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지만 주님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왜 외치겠습니까? 그들 속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누려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우리는 그 가끔 일어나는 기적과도 같이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에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앞으로 나가면 돼요.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돼요. 이미 어떻게 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말씀과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말씀의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적에만 몰두하냐. 여러분 감나무 가지가 내 손이 닿지 않은 곳에 감이 열렸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감을 따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가지고 딱 하면 감을 딸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저 감이 떨어질 때까지 그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냐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르짖으라라는 얘기는 그냥 얘기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리치고 부르짖은 것 같이 사모하며 주님 앞에 소리치는 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탄이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소망이지만,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즐거운 공휴일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삶 속에서 어떤 기대, 어떤 사모함도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대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입으로는 얘기하면서도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며,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치유하시고 어떻게 나를 위로하실 것인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그냥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기대감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매년 돌아오는 성탄이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과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탄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네 라고 그냥 그렇게 아기 예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바라보지만, 여러분, 성탄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 흑암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온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이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거예요. 만약에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지 못했다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죽음이 끝인 거예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복된 사건입니까? 그러면 그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즐거운 날이네, 행복한 날이네, 루돌프 산, 이게 아닌 거예요. 어쩌면 이 성탄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놀라운 순간이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순간이며, 우리를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위대한 그런 순간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맞이해야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루에 쉬는 날이 아니라, 올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실까. 특별히 요즘같이 온 국민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이 시기에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함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 성탄을 통해서 어떤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이런 사모함,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해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함으로 오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사모함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을 어떻게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져주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그 슬픔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실 거다. 그런 기대,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반드시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우리 안에 사모함이 사라지면 딱딱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모함이 사라지면 결국 불평과 불만만 나오는 모든 일에 사모함으로, 그 사모함은 감사가 되고
그 감사는 위로가 되고 그 위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 성탄, 그리고 예배, 기도, 찬송, 모든 우리의 신앙을 감사함으로 사모하는,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까요? 예배를, 기도를, 찬송을, 그리고 성탄을 사모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나, 기도할 때에나, 찬양을 할 때에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성탄이 내게 주시는 큰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에 오시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안나와 시므온과 같은, 그렇게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공휴일로서 하루를 보내는 성탄이 아니라 이 성탄이 얼마나 내게 복된 순간이고 이 성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은혜를 기대하는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권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나 기도할 때에나 찬양을 드릴 때에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순간순간 그냥 헛된 생각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세상과 똑같이 매년 반복되는 행사로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내게 주실 소망과 기쁨을 기억하고 정말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 놀라운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오신 생명과 진리의 주님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거짓이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가 선포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하여서 이 땅을 어지럽히는 모든 악한 자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흘러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과 아픔 속에 있는 지체들을 그리고 상한 심령과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청년들과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귀한 복과 생명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맞이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